마리아가 지금 오늘 정한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좀 중심에 좀 있는 것 같지만 이 마리아 또 중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천사도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도 사람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마리아가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예수를 증언해야 합니다라고 정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일들 중에 하나가 본인이 피를 흘려서 값비싼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운 것이 그래서 이 값비싼 그 은혜로 세운 것이 교회인데 예전처럼 성전이 뭐 이스라엘에 있는 한 곳이 아닌 전 세계 이방 세계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 퍼진 곳에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 지금 유대인들도 현재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기죠.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도 보호하고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증언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증언은 사실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 그 사실을 말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죠?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를 흔히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저자에 관해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라는 직업인데 이 당시의 의사와 지금 의사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술을 펼친다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을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누가복음이 본문 말씀들을 읽어보면 책 내용을 보면 조금 디테일해요. 꼼꼼하게 잘 마치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여러분 수술할 때 막 얼렁뚱땅 대충 하면 될까요? 꼼꼼해야 하잖아요. 뭐 찢어진 거 꿰맬 때도 그렇고 꼼꼼해야 흉터가 많이 안 남듯이 의사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역시 말씀도 조금 이렇게 꼼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디에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냐면 1장 1절에서 우리가 1, 2절을 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다음에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렸을 적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릴 적까지 이야기를 쭉 세세히 설명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지금 쓴다고 하냐면 데오빌로 각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각하는 뭐 우리나라에서 각하하면 누굽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하는 그냥 존칭, 극존칭, 높이는 존칭이고 데오빌로는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데오빌리라는 사람이 누군지보다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냐를 알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데오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해 드리면 데우스라는 헬라어 하나님이 신 제우스 이러잖아요. 데우스 해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데오빌로 필로 필레오 들어보셨나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중에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미국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필레오라는 단어와
필라델피아 아델포스라는 형제 그 합쳐진 도시 이름이에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형제의 사랑. 도시 이름이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세종 이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이름에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제 세세히 지금 알고 있는 부분 말고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뭐를 썼어요? 사실을 썼어요. 있었던 일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목격자도 있고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구전된 거죠. 예수님과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이런 글들이 나왔거든요. 글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66권이 정경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계획하셨죠. 어떤 식으로 계획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시네.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다. 라는 것들.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계획하셨냐면 쓰도록. 실제 있었던 일들을 쓰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은 전 계획하셨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씁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쓰실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죠. 그럼 우린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로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도 기록해서 뭘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요. 그 기록된 것. 그 기록된 걸 가지고 우리는 말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쓴 이 글들 속에서 우리가 꼼꼼함 그 설명들을 우리가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자기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더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글을 우리에게 기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삶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로 이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말하느냐라는 건데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야 그냥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 4절에 아까 읽은 부분에 보면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다랬죠.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좀 자세히 살피면 역시 그들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말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세히 안 살펴요. 성경 여러분 잘 살펴요? 우리가 바이블 탐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 읽는 시간들을 갖고 묵상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잘 살피기 위해서 그래요. 그도 잘 살펴서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 살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일은 과거의 사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술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실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하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야 돼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에요? 뭐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 말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옆에서 돕는 성령,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보내주시기 전에도 성령을 활동을 하셨어요. 그거는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뭘까?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고 생각나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에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정황, 환경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나의 상황,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야만 가능해요. 이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새 생명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하거나 말하거나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회개하는 일이 있어요. 회개하는 일이 생겼어요. 뭘 회개했냐면 저희 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여기 대전에 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침례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대학으로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맡은 그런 목회자들이 자꾸 나오는 그런 학교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성령의 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감동받았나 들어보세요.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집이 서울이에요. 서울이십니다. 서울인데 이제 세종에서 만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3년 만에 그분도 만난 거래요. 그래서 인사 서로 나누고 했는데 이분께서 서울이신데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대전에 내려오세요. 침례 신학대학교에 내려오세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 내려오셔서 거기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기도실에서 지금 3년째 기도하고 계신대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 자리에서 4시간씩 앉아서. 그리고 올 9월에 끝나신대요.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60한 중반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들었을 때 제가 뭘 느꼈겠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그분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냥 하신대요. 근데 나는 그 학교 출신이고 목사예요. 그럼 그 학교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제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성령께서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사실을 말할 때도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형제를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직장에 갔어. 근데 내 마음가운데 자꾸 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거 느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만약에 내 가게에 손님이 왔어. 뭐 3-4명 막 왔을 때는 뭐 말할 뭐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쓸쓸한 표정을 혼자가 왔어. 그래서 뭘 달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잠깐이지만 마음에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말하고 싶네 하면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실 있었던 일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마리아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혼인도 하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은 그런 동정녀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내용들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얘기해 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해 줬어요.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사실로 알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줬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마리아가 어리둥절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그러면서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잉태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에서만 잉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역시 성령의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단산된 여인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41절에서 쭉 나와 있는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읽는 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누구 아이예요? 이 마리아, 이 뱃속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지금 그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한테 오다니 라는 거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기가 임신한 그 침례 요한도 막 기뻐가지고 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벳이라는 나이 많은 여인이 이런 말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거는 성령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백전백패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전하려면 그거는 잘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해서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장 25절에서 32절. 2장 25절에서 이게 이제 아기 예수가 이 할례를 하러 갔을 때 거기 성전에 있던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32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를 볼 거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7절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생각. 나 성전 들어가고 싶네. 네,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마침 온 거죠.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원자를 봤다는 거예요. 이제 난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셨어. 알려주셨어. 너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내가 발길을 성전으로 옮겼더니 마침 할례를 하러 부모들과 어린 예수가 온 거예요. 아기가.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이 마리아의 주변에서 있었던 이 일들, 예수라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증언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이 사실, 역사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전하려니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지? 자꾸 고민하는 거야. 그냥 이거 기록된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전하면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고 잉태가 됐고 그가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자라고 증언했다. 그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역사하셔야 이제 믿건 말건 또 살피건 궁금해하건 그 다음 일이죠. 여러분 이거 고난 주간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금식도 하거나 뭐 대부분 그런 일 주님의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셨어. 그럼 우리는 사실은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우리는 고난 그런 사실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다 해결하셨어.
근데 매년 고난 주간에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한 해 정도는 좀 이게 다르게 한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이 역사적 사실 이거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고난 주간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말을 해볼까? 우리 다 같이 그런 일을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테마든 좋아요. 그 하나를 하나 선정해서 전하는 거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전하든지, 뭐 직장 동료에게 친구한테 한번 전해보는 거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느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고난 중간에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우리 공동체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답은 못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떠세요? 고난 주간 가운데 그런 거 한번 공동체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누구든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똑같이 한번 시간이 꽤 있잖아요. 5일, 6일.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타겟을 딱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리고 한번 말해보는 거죠. 어때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거 도대체 반응을 몰라. 이분은 삐죽거리면서 뭘 그런 걸 시키고 그래 뭐 이러는 거. 아니 저도 아직 확답 못 얻는데 괜찮지 않아요? 매년 그렇게 하던 그거 금식하자 하면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승패 생각하지 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는 돌아오게 할 것이고 궁금하게 만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혈육한테 하셨으면 좋겠어. 이참에 고난주간 때 누구의 혈육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면 저도 다 믿는 집안은 당연히 뭐 직장 동료나 친구한테 하겠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좀 받아서 이 사실들을 한번 전해보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쓰임 받고 싶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1, 2장을 거쳐서 다 보여줘요. 자, 차근차근 또 한번 설명할게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와이프 엘리사벳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산 끝났어요. 임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했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끝났어요. 우리는 나이가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늙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벙어리가 됐어요. 네가 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랬어요. 너가 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입을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침례 요한 그때 태어나다 쯤에서 입이 열려요. 그 두 늙은이를 쓰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본인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요.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같이 기뻐할 거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이 많은데 임신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5개월 동안 얘기 안 했었어요. 엘리사벳. 그 두 늙은이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누구를 쓰시냐면 이 두 여인과 이 남편 이 사이에서 난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쓰자면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사촌이에요, 사촌. 뭐 친족이라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 잉태할 거야 들었지만 우리가 사람인데 그거 믿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친족 엘리사벳 있지? 지금 임신한 6개월 됐어 하고 천사가 얘기해줘요. 너 그 사람 단산된 거 알잖아. 임신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마리아가 바로 달려가요. 그럼 마리아는 그걸 보고서 더 믿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더 생긴 거죠. 그렇게 쓰인 거예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죠. 자,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고달프게 이걸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까지 들어갔더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안 봤지만 안나라는 사람이 또 그 시므온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2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해서 7년밖에 남편하고 같이 살지 못했어요. 과부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몇 세냐면 84세예요. 근데 그 여인도 지금 쓰임 받았어요. 그 여인도 쓰임 받았다.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과부로서 참 딱하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막 말해준 거죠. 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쓰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하지만 이때 당시에 요 사람들만 해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지금 함께하신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함께하신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또 하나 안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금식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성전에도 금식과 기도를 했어요. 자, 이거를 볼 때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처럼 생활하지 않고 반대로 지내다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 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인 되어주실 때 성령도 함께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 그거를 묵살해 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뭔가 주신 마음도 이거 뭐야? 아닌데? 나 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힌트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다라는 거.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 주변에 우리의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각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누구와 관계 있냐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수님과 다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목자들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목자들도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 일일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에 관한 이 굿뉴스 이거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 공적인 말씀이라 얘기 안 드리지만 우리 여기 지체들 하나님이 쓰셔서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있죠? 에? 누구든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믿으러 교회 어떻게 오셨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 그거는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명예가, 여러분 부가 많아지면 쓰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명예와 부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저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서 말하는 거,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져야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간 한시적인 가시적 공동체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입술로 예수님을 말해야 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쓰임 받는 거고, 다 계획하셨어.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이지만 청년들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1, 2장들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신 중에 하나 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몇 가지만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는 자들로 계획하셨다라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 성육신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 사실들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증언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감동으로 허락하셔야만 전달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